자, 요한서신 14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끝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선한 섬김과 동료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요한서신은 그동안 내내 강한 겉면들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서는 수신자는 여기 1절에 그랬죠.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가이우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이름은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요한사함서입니다. 자, 요한사함서 보겠습니다. 자, 이 이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 하나, 시민입니다. 시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신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도 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우리의 처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민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성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어요. 성만찬의 기원이지요. 떡하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내 살이요 내 피다. 그 대속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부여해서 이 의식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들은 기념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하나됨이에요. 그게 1차적인 의미잖아요. 그게 전부일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에요.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피의식인데요. 예수의 피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연결만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걸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로 묶여진 연합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동력이란 단어를 내가 썼습니다만 이 동력이란 단어는 구약의 개념이 아니고 신약교회의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개인적인 경건이 강조된 시대였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요.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요한사함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다 듣고 나면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또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해라. 그 제자 삼아서 교회 세우는 거. 교회는 지역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함대 뜻을 모아서 주의 복음 사역에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게 바로 지역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거룩한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배임된 명령을 수행하는 신약교회에서 우리는 동일해요. 높고 낮음이 없어. 재물로도 학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다 평등한 동일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직분상 목사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 앞에서 똑같은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동반관계야. 함께 뜻을 모아서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해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지나기까지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인은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하는 헌신의 사역자요. 동력자다 그랬어요. 이 동력이란 말 하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오늘 이 동력이라는 말의 의미 그걸 설명해 나갈게요. 자, 서론 보세요. 사도 요한은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있는 가이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많았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예, 그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근데 이 노사역자인 사도 요한이 달려갈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서신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뭐냐? 정말 가상에 대단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그러면서도 혹 있을지 모르는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가라. 그걸 건면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3서 내용. 자, 1대지로 축복으로서의 희열이에요. 여기 1절, 2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그랬어요. 장로란 말을 사도 요한이 스스로 사용한 것은 지난번 요한 2서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 또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책임진 대표자로서 이제 보내는 공신력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문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기쁘고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희열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고 싶어.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잘됨 같이 또 범사에 잘되고 잘됨 같이 하는 말은 만족스럽다. 모든 걸 성취했다. 예, 아름답다. 큰 성공을 의미하죠. 예, 완벽한 의미를 말해요. 근데 잘되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라 이런 얘기예요. 유지되라. 그 언어도 보면 요도란 단어가 헬라 언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잘 된다, 성공한다, 뭐 복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고 그랬어요. 유오두스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태가 쭉 뻗어가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복을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걸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영과 혼을 묶어버렸어요. 내 영과 혼이 잘 일치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성숙하고 변화되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 일상의 모든 일들이 여기 잘 된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영한다. 그야말로 만족스럽다. 모든 꿈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게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막힘이 없어. 형통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거예요. 내 몸의 모든 육신의 모든 삶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세 가지 복. 영혼이 잘 되고 만족하고 희열이 넘치고 감사하고 예, 범사가 예, 형통하고 잘 풀려가고 막힘이 없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죠. 예, 삼중적인 복이에요. 자, 문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당시의 그노스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면 영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 분야만 잘 깨달아지고 덕도를 하면 인간적으로 뭐 병이 들거나 삶이 곤고하거나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 영지주의 관념은 뭐냐면 영혼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형편은 뭐 어찌 망가지든지 크게 개할 거 없다. 그 염두에 두지 마라. 일부러 고생스럽게 덕도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룬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에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축복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과 혼의 문제만 아니라 범사까지 육신의 건강까지 온전히 주장하시는 주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도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되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 부부가 왔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건면을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할 수 있지만 뒤를 이어오는 따라오는 세대들,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자녀의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을 주어서 그 생애가 펼쳐질 겁니다. 꼭 하세요.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자식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앞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자식 스스로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확실해져야 길이 분명히 발견되어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 누구 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범사를 형통하고 아름답고 잘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지금 여기 2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증거해 주기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 마음에 희열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로 안 끝났어요. 여기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해서 복음을 심었던 너희들이 주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산다고 하니 내가 더 바랄 게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도로서 목회적인 보람을 느끼는 데 대한 감사죠. 가이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희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두 번째 대제입니다. 순회자들의 한대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5절 살아가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찬송하면 가리로다 그랬어요. 사람들 인편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평판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만. 특히 어떤 면이냐, 반듯하게 사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가 모자랐어요. 모자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는 목회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동이 잦았어요. 제 어릴 적에도 그 목회자가 와서 한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 전하고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를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강단을 지켰던 때가 있었어요. 이 당시도 그랬겠죠. 순회 전도자, 순회 목회자들이 사방 도처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가요는요, 그렇게 찾아오는 순회 목회자들 반가이 맞이하고 잘 모시고 그들을 받드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아, 그렇게 네가 했다는 하니 너무 가상한 일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앞에 너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너에 대한 증언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래, 그 일을 앞으로 좀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죠. 7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뭐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응당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회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선대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동력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찾아가는 그들도 무슨 인간적으로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걸어가야 될 텐데 그 심산유곡을 헤매면서 때로는 신변의 위협도 받고 배고프고 이런 핍박 저런 핍박 다 당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뭘 바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애쓰는 그들 온전한 헌신이고 희생이잖아요. 희생이야. 그러니까 이 순회하는 당시의 전도자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 많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곤고함 늘 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자신들을 반기고 영접을 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건 뭐냐면 너희가 직접 그 일에 나서는 자가 아닐지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영접하고 복종하고 잘 받드는 것은 직접적인 사역자는 아닐지라도 또 하나의 동력이라는 거죠. 그들을 잘 따르고 협력하고 접대하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간접적으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다 이거죠. 그 얘기를 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2번 설명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이런 사명감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거 시켜서 하는 일이면 못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깨달아져서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배부른 시대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참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서. 제가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둠의 산골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목회자 사택을 갔더니 사택이라 해봐야 언두막만한 조그만 초가에 봉당이라고 그러죠. 뜰에 보잘것없이 다 헤어진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그 오에 뜰 위에 놓여 있더라고.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마음에 짠했어요. 거기 가지런히 그 옥에 올렸네. 그 그림이 지금도 안 지워져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때 내가 불과 12살 때부터 곧 다닐 때인데 아, 이게 목회자의 길이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죠. 그 둠의 산골에 뭐 볼 거 있다고 와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순회적 목회자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그래도 그들을 반기고 따르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그 일에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 보장도 없고 오히려 신변의 위험만 많고 고달픔 많고 굶주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하나님 편으로 볼 때도 이건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고 간접 관여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되지.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디오드렙의 이 문제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일을 잊지 않으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년대에 편론하고도, 여기 생소한 단어죠.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오를 쫓는도다. 너가 그렇게 전도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접대하기를 힘쓰는 반면에 내가 듣자 하니 너희 가운데 디오드레베가 문제다 말이야. 디오드레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의부족한 사람이야. 유의부족. 이 유의부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히려 유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오히려 우자. 우리 말로 말하면 어이없다 이런 얘기죠. 어이없다. 유의부족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도에 지나쳐서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걸 말할 때 유의부족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번역에서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말로 더 헐떡고 괴롭히는 사람, 악랄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원래 유의부족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중간 용어예요. 중간 용어.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말할 때는 그걸로도 마음이 차지 않았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더 하네? 이런 의미를 할 때 참 유의부족한 사람이로구나. 마음이 한이 없구나.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반대로 이게 악하게 쓰일 때는 세상에 그 정도 괴롭혔으면 됐지. 아주 그 사람을 정말로 죽이려고 작정을 드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유의부족하다는 말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는요, 요한이 보냈던 전도자들, 순회하는 목회자들을 말이죠. 없인 여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접대하지 않아. 그걸로 안 끝나. 세 번째는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공격하고 헐뜯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하나 더 해. 오늘 여기 나오는 말하면 그걸로 안 끝나. 세상에 이렇게 악독할 수 있어요. 가이오처럼 이 순회하는 목회자들을 잘 대표하고 순종하고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괴롭혀. 그러니까 돕는 자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험이 들어서 못 살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이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참 이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올라왔죠.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으며 그런 인물로, 유의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지질이 악독한 의미로 얘기하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기회가 된다면 내가 가서 반드시 내가 상면하고 그를 징치하겠다. 사도 요한의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그건 절대로 따라할 일이 아니죠. 선한 것을 따라가라. 믿으시면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12절. 또 하나 나옵니다. 아까는 디오드레베잖아요. 반대의 인물이 또 하나 나와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반대 인물이에요. 아까 말한 디오드레베는 나쁜 쪽에 유의부족한 사람이고, 좋은 쪽으로 유의부족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거죠.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앞에 반듯하게 살기 힘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꾸 헛떨고 비협조적이고 오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참 많은데 글로 써서 보내기는 너무 한정적이라 답답하다는 얘기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어찌하든지 마주 대해서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문제를 처리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시라도 너만을 꼭 보고 싶다. 너를 만나면서 내 기쁨을 너에게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는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또 한 복을 빌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뜻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께 열심히 살고자 했던 이 가요에게 복을 비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두 인물이 대비되고 있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하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말, 유의부족이라는 단어를 두고 하나는 나쁜 쪽으로 태행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 디오드레베를 옹호하거나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요 너는 데메드리오 같은 길을 가라. 그렇죠? 그들과 함께 동력자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잘 살피고 함께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 3서의 끝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민이에요. 신민.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사는,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무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민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일정한 가치관이 분명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